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私に向かって主よ主よと言う者が皆神の天国御国に入るのではなく天にあおられる私の父の御心を行う者が入るのです。アメン。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면 악의 시대라고 그죠? 악의 시대. 그러니까 거짓되고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거짓되고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면서도 내가 악하다 하질 않아요. 나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 마음마다 누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가 악이라는 걸 모르면은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지 거짓되고 악한 자가 다 어떻게 보이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선으로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선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니까 어때? 자기 악을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이 무엇이냐? 형식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다르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구름이라고 그러죠. 탈 인형 같은 거, 어린이 공원 이런 데 가면은 축제 같은 데 가면은, 곰 옷을 입고, 닭 옷을 입고, 이런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선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엔 뭐냐면, 생각의 선의 사상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걸 앞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현혹이 되면서, 그 사람이 우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악이고, 거짓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취하는 그러한 형식과 그 논리를 따라서 우월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우월하게 보이게끔 그 형식을 취하고 논리적으로 그걸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인이 우월하게 보이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그 분별력이 주셨는데 그 분별력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분별을 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의 얘기로 분별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얘기로 분별을 한다고 거의 다 이단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딱 이러니까. 그리고 모든 정치가의 특징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명 히틀러도 그렇겠고,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이 다 자기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인이 속으로 본인의 마음 속에서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자기 안에서 합리화시키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엔 자기도 그 안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다 밝혀져서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아주 나빠지지만은, 이단도 그래요. 이단도
보면은 끝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의 끝을 보면 알고, 또 그 종교의 끝을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오늘 제목이 지식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그 지식과 순종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알 것 같으면은 이것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 이단으로 빠지고 거짓된 자의 선동에 넘어가고 그러는 거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거예요. 누가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형식적인 거고 그러한 그 사람에 의해서 퍼지는 그 이단 이러한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이단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그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단으로 빠지면 차라리 안 들어온 게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 이단이 이렇게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뭐냐면 지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식으로 풀고 지식으로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한 이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은 묘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읽으면은 그 생각대로 이 성경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자들도 이 성경 보고 자기 사회주의를 확고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 반정부도 오히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쭉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한쪽 편에서 어떠한 그 말씀 중에서 어느 한 곳을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이 성경이 그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의 다른 사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성경 안에서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뽑아낼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그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지식이 풍성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신약에도 그렇죠.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럴 거예요. 악의 자식들이라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도 있고, 나도 몰래 한번 발 들여놓게 되면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들어가는 건 쉽게 들어가도 나오기가 엄청 힘들게 되는 거예요. 위장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탐욕스러워요. 그 사람들의 그 방법이 아주 탐욕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재산 같은 거 다 내놓으라고 아주 세상적인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려니까 비진리적인 것을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서 그러한
그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비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또 거짓 선지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진리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한 우리를 그 평안의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다 그러면은 거짓된 자의 거짓된 자의 모습,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가 열매가 이상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이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요, 좋은 열매는 나무를 심고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를 심고 바로 얻어질 수 있게 그러한 어떠한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감나무를 본다면 우리가 아주 좋은 그 감을 사 먹고 좋은 감을 가지고 사 먹고 그 감씨를 정성 들여서 잘 심으면 감나무가 나와요. 그 감씨, 그 씨에서 감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무에서 열리는 건 감이 아니고 고염이 열린다는 겁니다. 감같이 생겼는데 아주 조그마해요. 그 미니 토마토 마냥 아주 조그만 거예요. 저기 토마토 아주 적은 거 마냥 그런 조그만 것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얼핏 봐가지고는 감 종류죠, 그죠? 감 종류죠. 그러니까 감은 엄청나게 주먹만큼 큰데 이거는 저 방울토마토만큼 이렇게 작아요. 그래도 맛은 어때요? 맛도 비슷해. 근데 모양만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염나무가 내가 감나무다라고 아무리 세상에 외치고 그래도 그건 감나무가 아니고 고염나무예요. 그 고염나무가 감나무가 되려면 진짜 감나무를 접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 기둥은 고염나무지만 가지에서 열리는 건 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접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감이다 그래. 진짜 자꾸 우기면은 감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맛도, 모양도 비슷해. 다만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참, 이 감나무가 아니고, 거짓 감나무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의 그 고염나무일 뿐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고염나무를 이러한 나무에서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은 고염나무는 거짓된 감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도 거짓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온전하게 되려면은 감나무 접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뭐냐면은 고백이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지금부터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까 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아무 생각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까 그래서 이 고염나무와 감나무를 비교해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본다라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은
고백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 접목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접목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수님께 접목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찍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집회 가가지고 따라해라 그러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접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 안에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뭐냐? 순종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의 그 생각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생각과 그 말로서 지식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거는 본인은 거짓이라고 안 할지도 모르지만은 자기 어떠한 그런 그 정당성을 내세울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다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뭡니까? 순종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을 가지고는 반쪽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단에다가도 이단을 향해서 얘기하는 얘기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은 완전히 반쪽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서 이게 왜 좋지 않느냐? 이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죄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믿음 안에서는 꼭 필요해요. 지식 없이 하면은 지식 없이 우리가 행함만 있다 그러면은 광신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또한 껍데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꼭 필요하지만은 믿음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행함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냥 생각과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의 몫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늘 나라가 순종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도 그러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그 거짓을 뭘로 알 수 있냐? 성실함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알 수 있다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요한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어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또 하나는 불성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실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성실한 자는 그 심중이 악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본의로 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한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건 헛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늘 불안해요. 그리고 긴장해요. 긴장하고 불안해요. 그들을 위한 그 평안과 안식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단간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청년단이 있어요. 청년단이 있어가지고 교주를 보호하고 다니고, 교주가 한번 움직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디가드로다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청년 호위대 이런 걸 조직을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주도 보호하고 교회도 보호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밤은 제대로 잠을 자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적이고 남의 것을 뺏는 거고 탐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삶이 정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줄을 정말 평안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평안과 안식을 위한 자리는 없는 거예요. 비어있질 않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그러한 평안의 자리가 비어 있어야지 내가 평안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놓지 않았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언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대할 때 성실하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실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성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실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풍성하고 늘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된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보좌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좌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다. 내가 앉을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 그리스도의 자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발 더 나가서 형식으로 포장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도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순종을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로 구해야 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도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릴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그것을 구할 때 이거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열리게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그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닿지는 못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우리가 지각을 하는 거예요. 자각을 하고, 한계를 우리가 자각을 하고, 순종하고, 또, 성실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고 지식 후에 순종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